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와 너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나와 너의 관계를 뛰어넘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의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가 규정된다고 해도 큰 어려운 말이 아닐 것입니다. 모슬로로 하는 사람은 우리 인간의 행동 양식을 규정하면서 욕망의 관계설을 주장하였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되지 못하면 가치 있는 일들을 추구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의식주가 해결하게 되면 소속감을 느끼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하는 그런 욕망이 점진적으로 발달을 하게 되는데, 가장 꼭대기에는 욕망이 무엇인가 하면 자아 실현의 욕망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건강하고 내가 정말 물질에 어려움이 없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나는 이것을 한번 해보리라 하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욕망,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욕망의 정점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나쁜 일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가관을 가지고, 좋은 국가관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와 같은 분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학문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사회적인 공공의 의로움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많이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어떤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종종 보게 되면 어려운 삶 속에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사회에 공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평생 동안 새우젓 장사를 해서 모아놓은 7억의 돈을 중앙대학교에 장학금으로 바친 분들이 있습니다. 또 평생 학교 앞에서 김밥 장사를 해서 모은 돈 몇 억을 전남대학교에 또 아니면 무슨 어느 대학교에 장학금으로 내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공동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러 가지 가정이 어려워서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지만, 정말 유능하지만 가정이 어려워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평생 저렇게 고생해서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모은 전 재산을 저렇게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줄 수가 있는가, 학교에 기증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속에 큰 기쁨과 보람과 자기 인생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정말 인생의 보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정말 선한 소망과 뜻을 펼치기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빛과 소망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거룩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서서 희생할 줄 알고 또 섬길 줄 알고 우리 자신들을 손해보면서도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애쓸 때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모든 인간 삶의 최고의 욕망, 이 욕망이란 말을 저는 바꿔서 소망이란 말을 쓰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지고지순의 소망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복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줄 아는 사람. 복음이라고 하면 내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성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맨 마지막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참 자기의 모든 지나간 목회를 뒤돌아보면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목회의 눈물과 기쁨과 감사함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마감할 때쯤 되면 다른 그 어떤 때보다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소망과 꿈이 큽니다. 장년이 되면 정신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때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방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정리할 때쯤 나이가 되면 아니면 특별한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내 인생을 뒤돌아보게 하는 순간이 되면 우리는 내 살아온 삶 앞에 진실하게 됩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삶이었든지 자랑스러운 삶이었든지 많은 열매를 맺은 삶이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살아온 부끄러운 삶이었든지 어떠한 삶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됩니다. 한 발짝 더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면서 나의 모든 지나간 날의 부끄러운 점들을 잘못된 점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내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 십자가의 은총만이 나를 나답게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진실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의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데마가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고 디도가 나옵니다. 누가가 나오고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들이 사도 바울의 목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가 될 것인가, 어떤 성도가 될 것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사람은 데마입니다.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레스게가 나오고 디도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오늘 한 사람 데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마는 초기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골로새 4장 14절에 보면 데마가 바울의 동역자이었음이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이 무엇인지 들었고 헌신하여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으나 복음 전파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떠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장 8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니까 사도 바울의 소망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함께 동역했지만 사도 바울은 끝까지 견뎌서 멸류관을 바라보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데마는 함께 동역했으나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에서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할 때에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데마에게도 같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을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 주님을 위한 삶에는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기 원하는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거기에서 타협을 하느냐, 믿음을 지키고 순수하고 온전하게 주님을 숨겨나가느냐, 이 갈림길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키고 순수하게 신앙을 지켜나가고 나아가서 그 신앙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버렸지만 대만 그 기로에서 복음의 순전성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감으로 타협하여 신앙의 길에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머리만 크고 몸은 다 작게 오그라진 성도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카노 목사님께서 한국교회에 귀한 말씀 연구의 장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들이 그동안 한 20년 동안 말씀 연구에 깊은 정말 열심을 냈습니다. 교회마다 성경 공부 없는 교회가 없으며 제자훈련이라는 이름하에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인교회들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결과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만 많은 노력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음으로 성경적인 지식이 축적되었지만 그 성경적인 지식이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참 안타까운 평가입니다. 안타까운 평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이유를 분석하는 가운데 교회의 지도자들이, 특별히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물론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가르치기보다 말씀을 목회의 도구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가르치기 원했던 것은 복음과 복음으로 인한 성도의 변화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침으로 교회에 순종하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목사에게 순종하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헌금 많이 하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교회에 충성하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잘하고 목회자에게 충성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무슨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그러다 왜 목회자에게만 잘해야 됩니까? 목회자에게 잘하기 이전에 가정에서 아내에게 잘하고 남편에게 잘하고 부모에게 잘하고 자녀에게 잘하고 세상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라고 바로 가르쳤다면 교회에 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잘하라고 목회자에게 잘하라고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면 그것은 말씀의 양육이 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거기에 100% 동감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희생하며 말씀으로 양육합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한국 교회가 말씀을 바르게 양육했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결론에 저는 동감합니다.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요. 대만을 보십시오. 그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양육하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이르렀지만 자기는 복음을 증거하고 헌신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극복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리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그가 알고 있는 복음이 무엇이기에 그런 이와 같이 실패한 자가 되었는가? 우리는 대만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지금은 TV를 틀면 하루 종일 설교의 말씀이 나옵니다. 저도 3주 동안 한국에 가 있으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을 선포하다가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3주 있는 동안 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교회, 그다음에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 교회, 한 번은 제가 10년 전에 함께 목회하던 교회가 집사님이 다니시는 교회, 세 군데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다 독특한 말씀을 전했는데, 설교 말씀을 통해서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았는데 내 마음속에 허전해요. 교회를 나오면서 그 많은 한국 사람들, 한국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저 그냥 너무너무 많죠, 사람들이 길가에. 그 많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속이 답답해져 오는 거예요. 내가 들은 오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 사이에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너무너무나 먼 거예요. 그러면서 저 자신이 참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내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동일한 느낌을 성도들에게 주면 어떡하나. 내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은 내가 선포하지만 그 말씀을 증거하는 내 심령을 바꿀 수 있는 능력으로 내가 먼저 체험하고 내가 받은 그 체험과 능력을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마음속에 깊은 안타까움과 회개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TV를 켜기만 하면 하루 종일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습니까? 10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 5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 1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적어도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큰 손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육체의 욕망을 쳐서 복종시키신 적이 있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어제나 오늘 이 순간까지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내 심령의 깊은 은혜와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대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대마의 모습을 통하여 이 대마의 모습에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마처럼 복음에서 따른 자들은 아니지만 내가 과연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내 심령 속에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꺼이 나를 희생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체험이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알렉산더의 모습입니다. 알렉산더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나와 있는 그 알렉산더와 동일인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말합니다. 분명히 복음에 접했지만 이미 대마와 같이 그의 삶이 복음적이지 못하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까 그의 직업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리 세공업자였다. 대장장이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알렉산더는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 얼마나 해를 많이 입혔는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도 그를 조심해라. 그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이다.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모든 사람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조심해라.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인간적으로 원수 갚지는 않았지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의 여러 가지 연구를 종합해 보면 이 알렉산더는 교회의 지도자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 선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처음에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바른 복음에서 벗어나서 이단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이단이 되고 말았어요. 진리를 회방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진리를 회방하되 사도 바울이 그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여러모로 다각적으로 괴롭히고 방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알렉산더와 같은 이단자가 없습니다. 큰일 나죠. 그러나 이 알렉산더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고 역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알렉산더의 삶을 크게 얘기하면 궁극적으로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아름답게 서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에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나의 여러 가지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상처를 줄 때가 본이든지 아니든지 실제의 삶을 통해서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성도들에게 신약에 있어서 오늘날에 있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열심히 가르치면서 교회 건축할 때 보면 꼭 성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쳐 놓고 예배당 건축할 때도 꼭 성전이라는 말을 써요. 성전 건축. 그 왜 그렇습니까? 교인들로 하여금 헌금 많이 내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교회에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성도들 간에 피차, 미워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약화시키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이민교회를 바라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가서 이렇게 아버님 교회 가서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가까운 교회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민교회 목회하시느라고 힘드시죠? 이분이 무슨 말씀하시나?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무슨 말 할지 모르잖아요. 가만히 있었더니 이민교회는 그렇게 싸운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그렇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죠. 아니에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민교회는 그렇게 말도 많고 싸우기도 하고. 저는 저희 아버님 교회밖에 모릅니다. 저희 아버님 교회에서 아주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가 이민교회 20년 목회하면서 문제없는 교회, 싸움과 갈등이 없는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교회를 허무는 일이거든요. 왜 이민교회는 왜 이렇게 갈등이 많고 싸움이 많을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재미있는 이유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예배의 분위기를 좀 편하게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너무 비교를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사극을 많이 봐가지고 뭐 이명회 뭐 그다음에 무슨 사도세자 비디오를 보더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밝고 건전한 걸 보면 좋은데 이게 뭐 궁중 안에서 맨날 싸우는 거 누구 죽이고 음모하고 그것도 집중적으로 보잖아요. 한 비디오 이만큼 갖다 놓고 밤새도록 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머릿속에 입력이 되는 것 같아요. 입력이. 그래서 모든 사건을 볼 때 그와 같은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람은 보는 것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듣는 것을 말할 것도 그리와 보는 것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 음모, 술수, 미워하고 죽이고 싸우는 것에 정말 입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건전하게 하기 힘듭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다 노래방에서 신나게 노래 부르고 그다음 아침 일어나 보세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노래가 뭡니까? 나이 많은 분들은 두만강 푸른 물에 그게 아침에 눈 뜨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비디오들은 여러분 영적 유익을 위해서 안 보는 것이 좋습니다. TV와 비디오를 보시려면 말씀, 좋은 다큐멘터리,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우리 가정을 화목케 하는 그와 같은 비디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민교회에 이게 어려움이 많고 갈등이 많은 이유는 우리가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성들이 많이 있지만 남성들이 많이 있는 교회는 더 갈등이 심합니다. 제가 20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가 제일 평안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제일 평안한 교회.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도 그냥 사라지고 말아요. 근데 남성들이 많은 교회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발전합니다. 그게 남자와 여자가 다른 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면 반드시 원수를 갚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면 인정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차분하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합니다만은 다는 아니지만 다 성인이 되어서 미국에 이민 와서 예수님을 믿은 분들 중에서 성인이 되어서 인격적으로 모든 것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이 들어가서 깨뜨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아주 티피컬한 예로서는 이민교회에서 장로님들을 뽑는다고 하면 그 교회는 싸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입장에서 장로를 뽑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나눠지지 않고 갈라지지 않겠는가. 그것이 아주 그냥 큰 일입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도 장로님을 뽑는데 참 힘들었어요. 양쪽 계파대로 사람들을 추천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어느 라인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 이렇게 후보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투표하는 것을. 그래서 제가 안전망을 위해서 후보자들이 다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만약에 장로에 핍박되지 않더라도 순종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각서 쓰라고 그러죠. 각서. 뭐 각서 다 쓰죠. 근데 다행히 후보자들이 다 됐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했어요. 자, 우리 핍박되셨는데 집사님, 만약에 안 됐으면 각서대로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좀 더 양심적이에요. 목사님, 각서를 쓰긴 썼지만 내가 떨어지면 창피해서 어떻게 교회를 다닙니까? 아마 떠났을 겁니다. 제 마음이 담담하고 아득한 거예요. 장로 투표 떨어졌다고 창피하다고 교회 떠날 사람을 장로로 세웠으니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나 떨어져서 창피하다고 교회를 떠난다고 하면 자기의 유익
앞에 섰을 때 교회의 유익과 개인의 유익이 부딪힐 때에 어느 자리에 쓰겠냔 말이죠. 교회 리더가. 그러니까 이민교회가 어려워요. 우리는 알렉산더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렉산더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아래 우리는 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사라져야 돼요. 목사도 죽고 장로도 죽고 권사도 죽되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 죽어야 돼요. 저는 요즘에 가운은 이렇게 입지 않지만 목사들이 가운을 입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의 의미는 뭡니까? 목사의 존재를 십자가 뒤에 숨기기 위함입니다. 가운은 검은색이에요. 그렇죠? 자신의 모습을 가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상징이에요. 인간 육체의 특징들을 다 가리고 숨기는 거예요.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막대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운 입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줄이 떡 성등병 이렇게 이런 가운을 입잖아요. 그거는 학위 수여식 할 때 학교에서 입는 옷입니다. 교회에서 설교할 때 입는 옷이 아니에요. 아, 우리 목사님은 박사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복음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 많이 배운 것, 그것을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내가 복음이 아름답고 순수하게 선포되는 일에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내 말 한마디가 주님의 교회를 약화시키고 내 주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낮게 보고 천하게 보는 거예요. 다 넓게 보면 알렉산더와 같은 일입니다. 좀 오래전의 일이긴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참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냐면 2009년 2월 10일에 일어난 일인데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보 1호가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숭례문입니다. 여러분 쉽게 보면 여기 사진 나와 있듯이 남대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숭례문이 있습니다. 이 숭례문이 2009년 2월 10일 밤 10시에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누가 불을 질렀냐고 하면 70대 되는 최종기라는 사람이 불을 질러가지고 지금 이와 같이 스크린을 돌려주시고 아름다웠던 숭례문이 이와 같이 다 불타고 말아요. 이렇게 기다려주십시오. 정신 이상자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일산에서 신도시가 개발될 때에 자기 땅이 이제 도로가 되면서 그 보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보상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았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보 1호인 숭례문에 돌을 지른 자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정신 이상자도 아니고 인생을 70년 살아온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저는 지금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되질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약 4년 뒤인 2014년에 남대문 숭례문이 복원은 됐지만 우리 민족의 자존심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불에 완전히 소실돼서 무너진 2009년 2월 11일은 일본의 국가 기념일이었어요. 건국 기념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물론 일본과 우리나라를 관계에서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하필이면 그날 우리 국민에 의해서 이 숭례문이 부딪혔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한 사람이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과 자기의 유익 때문에 대한민국 국보 1호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바로 이분입니다. 최종기라는 분. 이분은 과거에도 창경군 문정전에다 불을 지른 사람입니다.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의 보물을 불태운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노하지 않으세요? 저는 지금도 이때 생각을 하면 제 마음속에 정말 심장이 뛸 정도로 분노합니다. 이런 자를 뭐하러 마스크까지 씌워가지고 인권을 생각해 준다고 얼굴을 가릴 필요가 무엇입니까? 남자들에다 세워놓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노합니다. 60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 숭례문이 불탄 것에 우리 분노해요.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나 자신이 얼마나 많은 훼손의 역할을 했는가,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이제 이렇게 복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밑에 단단한 석재는 불타지 않고 위에 목재만 불이 탔기 때문에 이게 복원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우리의 연약함과 이단들이 우리의 교회를 공격하고 불태우고 핍박한다 하더라도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죽는 것 같으나 죽지 아니하고 살아날 것이며 우리는 정말 뒤틀리고 고난을 당하는 것 같으나 결코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잘못된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과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에 미친 잘못된 영향이 있다고 하면 그건 우리의 수치,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렉산더를 바라보면서 내 삶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성도들을 세우고 있는가? 복음을 위하여 내가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 내가 나와 다른 사람의 한두 마디의 말이라더라도 이것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인가? 허무는 일인가? 내가 복음을 위하여 헌신된 일인가? 아닌가? 나의 관심과 헌신이 어디에 있는가? 알렉산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서를 통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누구에게 안부를 전하라, 안부를 전하라, 안부를 전하라. 다 사도 바울이 기억할 때 그의 목회 속에서 귀한 동력자들입니다. 그러나 여기 안타깝게도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좋지 않은 의미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우리의 오고 오는 자손들에게 모범이 되는 이름, 귀감이 되는 이름, 그때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분의 기도가 오늘 우리 교회를 살렸고 그분의 헌신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었고 그분의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 나의 신앙에 큰 힘이 되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분들은 저의 귀한 목회의 현장 속에 있는 분입니다. 내 삶과 내 목회에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분들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내 신앙생활, 베델교에서 하던 그 신앙생활, 내가 박 목사님 만나서 참 좋았다. 많은 말씀의 도전을 받고 함께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 이와 같은 고백이 피창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가 될 것인가 하는 그 제목 앞에 우리는 바울과 누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내가 어려울 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자다.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눈물을 흘릴 때나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떠나고 모욕할 때라도 누가는 나와 함께 있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바로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떠났다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나를 괴롭혔고 내가 재판을 받을 때 불리한 증언을 했고 내가 정말 나 자신의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디펜스를 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지만 다 나를 버렸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던 그 순간 주께서 내 곁에 계셨음을 내가 확신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말입니까? 사람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아니할 때에 상황이 나를 짓누를 때에 그 자리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런 고백이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에 동역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가와 같이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들이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빛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